오늘은 우리가 예배 주목할 만한 가치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강의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한 인물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미지를 좀 띄워봐 주실래요? 뭐라고 써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록펠러라고 하는, 루이스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가 생존했을 때 인터뷰를 합니다. 한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록펠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큰 은혜를, 복을 받은 이유는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신앙의 교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님이 물려주신 신앙교육의 결과가 오늘 이와 같이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매우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을 이 아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언은. 사실 록펠러 어머니의 교훈은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소위 구원받은 성도라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기본적인 것들을 단순히 기본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중요한 것으로 여겼고 받아들였고 또 그것을 성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강릉소망교회와 성도들이 록펠러처럼 마땅히 기본적인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킬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았는 게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학업의 성취를 얻을 수가 있겠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본을 하지 않는 게 어떻게 내 삶의 좋은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신앙인들의 인생은 바로 이 예배에 의해서 좌우되고 결정된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인물 가운데에서 솔로몬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저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솔로몬도 나와 같은 목회신앙이었겠구나, 그래서 나처럼 잘 못했겠다. 아버지 다윗은 잘했겠지만 솔로몬은 잘 못하지 않았을까, 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쎄요, 아마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또 제가 내가 그렇게 잘 못했으니까 솔로몬도 왠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솔로몬은 아버지가 죽고 미금의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비로소 이제 왕이 됩니다. 왕으로서 첫 번째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1000번째 잘 아시죠? 여러분, 1000번째가 무엇입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1000번째는 1000일 동안,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그가 단번에 드린 제사였다. 이걸 갖고 분분하게 이제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에 무엇이 맞다, 그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00마리 소를 한 번에, 단번에 드리던 시간에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리건지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담긴 본질적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게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받으셨기 때문에 꿈속에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거기서 지혜를 구하였고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예배가 그의 삶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위 그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그 집만 말하면 뭡니까? 안나가. 그죠? 안나가. 안나가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교회에 대한 시험이 들어서, 목회자에 대한 시험이 들어서, 교인들에 대한 시험이 들어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교회가 멀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교회가 뭐 짜증이 나고 그래서 뭐 교회 나오고 싶지 않고 뭐 이해를 합니다. 저거 공감은 돼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나간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있나요? 아닙니다. 그건 그거예요. 그건 그거고 그건 별개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으며, 예배를 소홀히 하는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속회 모임이 어떻게 건강한 속회라고 할 수 있으며, 성도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성도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죠,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분의 섭리와 은총을 찬양하며 높여드림과 동시에 우리 자신도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합니까? 모든 사람이 예배를 통해 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에 관한 제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받으시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 단어가 각각 받으셨으나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하는 긍정문과 부정문으로 표현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준비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금방 꺼지네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받으셨으나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 그랬을까요, 대체? 이걸 이해하려면 이 받으시다라고 하는 의미의 원어적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받으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쏴라고 하는 단어, 이 쏴아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쏴아, 그것이 받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4, 5절을 다시 원문에 맞춰서 다시 우리가 재해석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예배였으나
그의 형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는 예배였다. 여러분 훨씬 더 쉽게 다가오시죠? 그렇습니까? 가인이 드린 예배는요, 하나님 모실 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 우리 강릉소망교회 예배를, 성도들이 매시마다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목하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예배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지금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아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보다 유독 아벨의 제사가 왜 하나님께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예배였을까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벨의 예배가 유독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을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창세기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소위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게 그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나타난 본질적 차이는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창세기 4장 3절을 보게 되면 가인은 무엇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의 소산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지만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음을 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 각각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인은요 그냥 드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냥 오늘 뭐 주일 예배고 뭐 교회 가는 날이니까 그냥 나와서 예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땅의 소산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양의 첫 새끼와 이게 발음이 좀 강하지 않죠 여러분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러니까 아벨은요 양의 새끼를 드렸지만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뭘 드렸다고요? 어떤 새끼? 어떤 새끼? 양의 첫 그죠? 예. 그걸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땅의 소산물로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땅의 첫 소산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첫이라고 하는 한 음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 첫 번째라는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첫 번째는 언제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은 바로 첫 번째 바로 이거예요.
처음 것을 그릴 수 있는 믿음, 다시 말해 처음 것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최고의 것, 최선의 것. 그럼 그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뭐 천열매 11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를 그리는 것, 나를 그리는 것. 나에게 있어 가장 최고와 최선의 것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천열매 11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매주 봉헌을 드립니다. 봉헌 기도를 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봉헌 기도 합니까? 이 예물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그 사랑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것. 바로 아벨은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을래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형식적 예배, 보이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땅의 소산물로 그냥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온전한 사랑과 정성을 담은 그 마음을 가한 예물을 드리며 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예배를 드렸고,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자신의 온 마음을 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좀 길지만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계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시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구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고 나는 승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나는 배불렀다. 나는 이것들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아니한다. 왜? 너희는 그냥 내 앞에 보이러 나온다는 얘기예요. 보이러.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나는 요구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혹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강릉소망교회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냥 주일이니까 보이려고 오진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저는 늘 그런 예배를 많이 드렸거든요. 과거에 목회 신앙이 가보니까는 교회를 나갔는데
그냥 교회만 나가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마당만 밟고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빨리 예배 시간 지나고 이거 언제 끝나나, 설교 언제 끝나나, 항상 그런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했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과 믿음도 없이 그냥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그렇게 보이러 오는 예배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나에게 무거운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월삭, 너희들의 그 절기, 너희들의 성회, 오히려 나에게는 무거운 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강릉소망 함께 예배가 혹시 하나님께 무거운 짐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예배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거운 예배,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지 못하고 우리의 당신의 시선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펼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할 만한 가치 있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집중하여 보시고 그 시선이 머무르시고 그 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는 그런 놀라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당만 밟고 가는 보이기 위한 예배를 너희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주목할 만한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강릉소망교회 예배가 지난 30년 동안 이루어진 그 예배가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가치 있는 예배가 되었기를 소망하고, 또 이제 30년을 뛰어넘어 100년을 향해 가는 우리 소망교회 예배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안고 일어섬과 나의 혀의 말과 생각과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도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아벨과 같은 믿음의 예배,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으실 수도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음 주는 어떤 주일입니까? 잘 안 들려요. 맥주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의 것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아벨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항상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고, 저는 우리 강릉소망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예배를 통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